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같이 4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3장에서 우리가 보셨을 때 니고데모라는 이제 아주 탁월한 학자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인물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과연 사도 요한은 이 두 인물을 대조해서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면 남자와 여자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요즘은 남자와 여자 동등하다, 뭐 권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는 아주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되어서 그 순수 유대 혈통을 지켜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의 대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아주 극대비가 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계층이고 또 학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파도 없었습니다. 파가 없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이 비천하다는 그때 당시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고 지식인이었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인 성향이 아주 까다롭고 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이제 남자를 갈아치우는 그런 행실을 가졌던 여자였죠. 니고데모는 자기의 어떤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수치를 이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가리우려고 이제 낮에 찾아왔죠. 시간도 이제 대비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죠.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와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바닥을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면 육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인간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소재를 삼고 있죠. 우리가 목마른데 물을 계속해서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 삶이 망가지고 또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구원주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목마름으로부터 오늘 좀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여인은 목마르고 목마른 그런 어떤 그 현실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좀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조건은 굉장히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열악했죠. 앞서서 니고데모와 비교해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없고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죠. 그러한 처절한 인생 속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그녀는 어떤 무언가로라도 채우지 않으면 못 견디고 또 자기 못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그것을 해소하려고 찾는 것이죠. 그런 찾는 중에 무언가를 만나면 이거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나는 이게 나에게 그래도 만족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그 목마른 상태를 돌파해 보려고 그런 돌파구를 발견하는 그런 그 삶의 해결이 이 여인에게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뭐였냐면 남성 편력이었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때 당시에 남편을 이렇게 갈아치운다는 것은 진짜 굉장한 능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적인 만족, 삶의 진정한 만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만족했다.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 돌파구를 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돌파구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았다고 하는 이 돌파구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나마라도 또 이상하게도 나에게 살만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만 있으면 또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환영도 갖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각자가 찾고 있는 이 돌파구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이고 또 그 레벨도 너무나 다 다르지만 그러나 뚜렷한 공통점 하나를 갖게 하는데 그 뚜렷한 공통점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집착이라는
마력과 같은 힘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대로 산다면은, 그대로 산다면은 참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할 참 생명의 세계가 있고, 그 수준이 있고, 퀄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결핍과 왜곡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경우로 말미암아서든지 간에 상처받고, 또 우리가 많이 또 잘 성숙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목말라지게 되죠. 아, 내 삶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찾고자 하는 그 돌파구, 그것에 반드시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집착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착의 대상들을 바꿔치기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집착합니다. 평생 동안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인간의 집착의 대상이 될까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류해서 제가 조금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물질적인 영역 속에서는 어떤가요? 무엇에 집착합니까? 돈이죠. 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우리가 물질 영역에서 집착하게 되는 것, 음식 같은 거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더 무서운 음식은 뭐냐면 음식이라고 볼 수 없죠. 약물, 알코올 이런 거죠. 한번 중독에 빠지면 참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떤가요? 정신적으로는 무슨 이즘, 이념 같은 거,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지만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에 빠져서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이념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런 많은 폐해가 있었죠. 또 뭐 토탈리즘, 또 뭐 전체주의 같은 거. 그러면 독재자들을 막 광분해서 막 쫓아가죠. 그 이념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관계가 아직 미숙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는 반드시 정신적으로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신앙을 갖고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법칙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들은 정말 진정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집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아주 부작용인 것입니다. 또 명예와 진리 같은 것도 그렇죠. 그것을 쫓아가고 해야 된다는 것. 정신이 거기에 온통 쏠려 있게 되죠. 관계적인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성 편력, 이성에 대한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자녀에게도 집착할 수 있죠. 또 부모, 가족, 친구, 누구에게나 다 집착할 수 있죠. 아주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따라 붙어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의존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행위적으로는 뭡니까? 많죠. 뭐 도박, 쇼핑,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뭐 거기에 뭐 스포츠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나마 만족을 주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걸 왜 집착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데 집착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물론 건강하게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집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측면. 하는 예를 들어서 돈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는 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매우 애매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말미암아 복합적으로 이것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나는 집착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집착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자신을 잘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정말 집착하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성찰과 성령의 비추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면서도 나는 집착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대상이 있고 그 집착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집착하는 대상을 우상이라 그러고 그 집착의 대상을 쫓아서 나의 방식을 조종해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다 갈아치울 수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를 갈아치우듯이 그렇게 우습게 보고 갈아치울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행위가 정말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자 할 때 그거를 파괴할 만한, 가공할 만한 힘을 갖습니다. 집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뇌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몸이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내가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하면 내가 좋으니까 살 것 같은 거죠. 아니, 내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더 힘들어지고 한데 그런데 그것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좋아하고 뇌가 좋아한다라는 말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인 신경 전달 물질이 자극이 되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새 정신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파민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아니, 뭐 모르셔도 돼요. 엔돌핀, 다이돌핀 그런 거 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좋은 물질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옳은 것을 향해서 힘을 더해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전달 물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인 만족을 줄 것에 집착을 함으로써 그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작동을 한다는 거죠. 도파민 같은 것은 우리의 쾌락을 많이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생활 할 때라든지 도파민이 분출되는 거거든요. 세로토닌 같은 것은 우리를 평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해요. 제가 뭐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 운동하다가 막 숨이 박혀서 이렇게 차올라서 막 컥컥거리고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그 경험을 하죠. 우리 마라토너들이 얘기하는 거 러너스 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km, 30km 달리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엔돌핀이 해주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이돌핀 같은 거는 엔돌핀의 4000배예요. 한번 분출되면 4000배인데 근데 다이돌핀은 정말 인간으로서 깊은 이성과 감성의 세계 속에서 깨달음과 감동을 얻을 때 이게 분출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하고 매혹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동기부여를 갖고 활력을 얻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물질들입니다. 근데 집착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들을 오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용. 그리고 이것이 한번 정말 이렇게 정해지면은 이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쾌락을 맛보면은 절대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래전에 어렸을 때 한 그 경험도 그때 어른이 돼서도 생각나면서 도파민이 어떤 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착이 강해질수록 자기의 온통 이 물질 생성에 목매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사회에까지도 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증세가 심해지면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병원에서는 의료적인 용어로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집착과 중독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메커니즘도 똑같고 부정적인 결과도 똑같습니다. 집착한 게 다르고 중독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착과 중독을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집착과 중독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손상이 온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 진정한 축복,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 그러면 좀 말이 무섭죠. 제가 아주 대표적인 중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과 사실은 그 메커니즘과 모든 것들이 다 거의 이하 동문이고 그리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표적인 중독,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런 것도 안 떠오르십니까? 알코올,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substance abuse, 물질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치유를, 일단 거기에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이 치유를 위해서는 정말 어렵고 치열한 치료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정말 이토록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일단 중독에 빠지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유하는 것은 무언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찾지 않아도 더 좋은 것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외로운 상황 속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집단으로 모아서 90일이면 90일, 제일 짧은 게 90일, 180일, 1년, 2년 이렇게 집단으로 치료사들과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모여서 살면서,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고 일상을 떠나고 사회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을 때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개인 상담 또는 그룹 상담, 그룹 토의, 또 이제 우리 정신과에 대한, 또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스포츠를 좀 즐기게 해주고, 또 더 좋은 것도 있다라는 것. 어차피 드럭 애딕트보다는 스포츠 애딕트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건강하니까.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집단 치료를 끝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일상으로 오면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손만 뻗치면 미국에서는 마리화나와 약물은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때문에 더 쉽습니다. 뭐 2단계 건너가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걸 또 너무 또 참고하셔가지고 또 한번 해보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자기 또 혼자 달랑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일수록 알코올과 마약의 약물이 이게 지금 더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내가 그것을 하고 좋았던 그 경험이 절대로 잊어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또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의도적으로 생긴 건 아닌데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coholic Anonymous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적게는 뭐 서너 명도 있을 수 있고 많게는 20, 3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게인스빌 안에도 한 60여 개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 매일씩 다른 시간에 이렇게, 누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소개해주고 또 주관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축복을 얻어서 10년째 술을 끊고 있고 약물을 끊고 있고 20년째 끊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에 딱 가면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 손민석입니다. 나는 약물 중독자 손민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그 범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10계명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12계명이 있어요. 그 1계명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알코올과 마약과 약물에 대해서 파워레스, 무기력하다. 나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를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1단계 넘어가지 못하면 2단계, 3단계, 12단계까지 그것이 자기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알코올릭 애노니머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배워간 것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제가 배경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신을 중독자 범주에서 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을 중독에서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나는 조정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핸들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백발백중 거짓말입니다. 알코올릭인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쇼크가 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금단 증상에 죽음에 임박해서 거기서 열흘, 20일, 30일 치료받고 집중 치료받고, 그리고 딱 나올 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알코올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치료받은 기념으로 오늘 딱 한 잔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서 치료받아야 할 약물 중독자 수가 2015년 통계로 2,400만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대상.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몰래 하는 사람들인데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그것이 큰 문제인 줄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합치면 2,400만 플러스 알파는, 그 알파는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가 되는지. 우리나라 인구의 반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마음이 아프죠? 치료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단 치료 90일, 180일 이렇게 들어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은 일상으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반 이상은 6개월 안에 다시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크게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알코올과 마약과 그리고 이 약물 맛을 보면은 이게 뇌에 그대로 회로가 그냥 형성이 돼 있어서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는 그렇게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독인가? 이거 먼저 왜 이렇게 중독 증세에 빠지는가? 인간이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토록 강렬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중독이고 집착입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우리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것은 내성입니다. tolerance. 내가 어저께 10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약물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증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기분 좋았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10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기분이 거기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11을 하고 12를 해야 어저께 수준만큼 좋아진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은 중독입니다. 중독자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금단 증상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머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떠나지 않고 끌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도 나 이거 끝나고 빨리 뭐 해야지. 빨리 뭐 해야 될까요?
인터넷 해야지, 게임 해야지, 드라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용감하게 자기를 중독자의 범주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이거 빨리 하고 그거 해야지, 이거 빨리 해버리고 나 그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랑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도 나 지금 술 생각나, 나 이거 뭐 하면서도 나 지금 쇼핑 생각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의 범주는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성과 금단 증상에 따라서 중독자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약물 중독의 예를 드렸는데 이외에도 행위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스포츠 배팅, 스포츠 할 때 꼭 돈 내기를 해야 재미가 있는 사람. 도박, 카드 놀이를 할 때 꼭 1센트라도 걸어야 재미가 있는 사람. 물론 1센트를 걸어서는 아무도 재미없을지도 모르죠. 10센트.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일주일 안에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5억을 딱 받고 났을 때 얼마나 그 쾌감이 높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쾌감에 이제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면서 200만원, 300만원 받는 월급에는 도무지 성이 안 차고 그런 삶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비일비재한 작은 수준의 예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가 스포츠 배팅, 도박, 성, 쇼핑, 도벽, 이런 것만 중독되느냐? 아니죠. 제럴드 메이라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가 중독과 은혜라는 걸작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 추천 도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영성을 정말 진정으로 추구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의료계 쪽에 연구하시거나 임상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강권하고 싶습니다. 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너무나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는 엄청나게 많은 이 중독의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요, 논쟁, 승부욕, 어지럽히는 거, 막 메시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질투, 험담, 의심, 수다, 환상, 체중, 더 나아가서는 영화, 예술, 독서, 멋진 사람 되고 싶은 거, 수십 가지의 중독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자기도 대여섯 가지의 중독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중독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동료들과 논쟁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할 때는 꼭 한 번 이상은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놀리거나 폄하 발언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을 수십 년 산 다음에, 수십 년 그것을 반복한 다음에 자기가 중독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중독이었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면서 얘기하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스타일과 방식과 타겟이 항상 동일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강렬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가요? 네. 그 정도도 중독이냐? 그렇다는 거죠. 제럴드 메이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이 중독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폄하 발언이나 비아냥거림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나서 딱 뒤돌아서서 자기의 또 삶의 다른 부분으로 돌아갔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대화를 상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번쯤 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상상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단 증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 왜 나쁜 것입니까? 왜 나쁜 것입니까? 하다못해 바른 사람들이 독서, 단정해야 함, 책임감, 예술, 이런 것들이 왜 치유받아야 할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분명하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굳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영적 생활, 말하자면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유익을 끼쳐주고, 그리고 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나의 삶의 정상적인 부분으로서 균형이 맞춰지고, 그것이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깨버리고 막아버리고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벌써 우리가 중독에 걸리고 집착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참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항상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항상 겉도는 그런 관계, 그러다가 난 돌아가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혼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중독이고 이것이 집착이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독 대상에 하나님도 들어가겠네? 어떠세요? 제가 민수기 공부할 때 조금 좀 설명을 드린 말씀인데 제가 좀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칼 막스도 유명한 말 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구별해내셔야 합니다. 이거 구별해내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삶에 여기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더 원숙하게 나의 성품을 길러갈 수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을 열매 맺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아셔야 됩니다. 칼 막스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지금 이런 말 한 거죠. 물론 종교는 중독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종교라고만 말하면 중독입니다. 크리스찬이티도 그것에 종교성만 부여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사람에게 중독됩니다.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부모에게도 중독되고 영웅에게도 중독되고 다 자녀에게도 중독되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놓으셔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의 원리와 세계 안에서만 행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이나 행복의 대상에 하나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평생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수준에 머물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중독의 대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를 듣고서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낭망치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많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느끼고는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셔. 내가 좋아하는 걸 도대체 참지를 못하셔. 정말 왜 그러셔? 이거는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말 자체는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만족하고 금세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옆 주머니에다가 끼고 다닐까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속내나 뭐나 하여튼 다 아시면서도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세계와 당신의 사랑의 세계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이상 어떠한 축복도 안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새기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명이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가서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예배와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와 공동체라고 딱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다음 주 본문에 그것이 그 여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배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뭡니까? 이런 관심과 의욕이 많았다는 얘기죠. 종교인이니까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싸울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참 만족을 얻지 못해서 자기 삶의 돌파구를 의지하면서도 정말 피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 딱 걸린 것이죠. 이 여인의 외적으로 드러난 남성 편령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이고 자부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반열로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수가 되어주신 뚜렷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이제 남성 편령 문제 없어졌겠네,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독은 평생 치유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갖고 살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뭐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휘리릭 해가지고 무슨 뭐 중독 증세 없어지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욕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의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기질은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질에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어떤 기질이라도 나쁜 기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고 폐해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 기질 자체가 우리에게 삶에 해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거듭나게 되면 두 가지의 뚜렷한 축복의 결과를 얻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다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얻게 되면 진정한 사랑의 영성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거듭나고 얻는 축복은 너무나 선명하게 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말 몇 가지의 집착과 중독이 있는데 그것 중 하나라도 이번 주에 정직하게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각자의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와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나의 삶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